여러분, 우리가 누가 시켜서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주님 품 안에 늘 거하는 것은 과거 한순간의 기억만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 좋아서 그것을 그냥 곱게 간직해서 꿀단지에 담아두듯이 담아두고 그렇게 사는 신앙생활은요, 가다가 지쳐요. 그러나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마음에 매일매일 새로운 감사가 넘쳐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일이 은혜의 발걸음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추수감사가 단순히 그냥 감사의 절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고 우리가 길게는 또 한 해, 또 짧게는 몇 달, 그리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리브가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뻐요. 원래도 예뻤는데.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예뻐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 거죠? 네. 그런데 저희가 마음이 설렜습니다. 감사하고 저희들이 오전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마치고요, 좀 뜻깊은 시간이 있었죠. 올 한 해 동안 새로 오신 분들 새가족 환영회를 1층 카페에서 했습니다. 정말 우리 새가족부 한 분 한 분이 정성스럽게 어제부터 늦은 시간까지 다 준비하시고, 음식도 제가 보니까 우리 또 식당에서 가진 음식에다가 또 각자 우리 교사들이 자기 집에서 음식을 해오신 것 같아요.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메뉴를 좀 더해가지고 또 이렇게 선물도 드리고, 그리고 자기가 오셨을 때 이렇게 환영하고 또 함께 이렇게 새가족 과정들을 지나오니까 얼마나 가족 같고 반갑고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앉아있으면 가서 다 인사하고.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이분들의 앞으로 1년 뒤의 모습을 그곳에서 봤어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의 1년 뒤의 모습을 제가 봤다니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번에 아주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 순서가 있었지만요, 여러분, 몸 찬양이라고 아세요? 워십 댄스예요. 이렇게 드레스를 딱 입고 찬양성가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늘하늘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이게 손끝과 이렇게 춤선이 아름다운, 그래서 온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해서 몸 찬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오늘 낮에 우리 새 가족들을 위해서 한 번도 교회 앞에서는 안 하신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우리 만인숙 권사님, 그리고 우리 고성숙 권사님, 또 우리 박기순 권사님이 이렇게 몸 찬양을 하셨는데, 한 분이 누구였냐?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정춘자 권사님도 하셨어요. 제가 알아요. 오래전부터 하셨는데, 정춘자 권사님하고 저하고 여러분 입교 동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평강교회 오는 날 우리 권사님 등록하시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한결같이 신앙생활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그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온몸으로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시더라고요. 기존에 우리 3분 더해서 4분, 그래서 제가 이름을 지어드리려고 그래요. 몸 찬양단 이름을 좀 지어드리고,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내가 그래도 방금 이름 불린 사람보다는 좀 더 낫지 않겠어? 이렇게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고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좋았던 게 그거예요. 오신 지 저와 비슷하게 한 2년 이제 좀 넘게 돼 가시는데, 성도들 앞에서, 새로운 사람들 앞에서 섬기는 자리에 수십 년을 함께한 우리 권사님들과 한 자리에서 하시잖아요. 가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에게 오늘까지 새가족 타이틀을 달고 이 다음부터는 평강교회 성도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새로 오는 가족들을 맞아주세요. 제가 보니까 이미 그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이미 가족이 돼서 모든 예배의 자리, 집회 자리, 섬김의 자리, 사실은 기존의 성도들 못지않게 더 열심히 하신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 그래요. 자기들도 온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런데 평강교회 좋은 교회라고 열심히 다니면 좋겠다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순서를 보니까 뭐 몇 분 미리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몇 분 이름을 불러서 각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정말 한 분 한 분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행복하시다는 거예요. 주일이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 좀 떠나 있었던 분들도 우리 교회 오셔서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입구에 들어올 때부터 뭔가 좀 다르대요. 성도들이 맞아주시고 환영하고 웃는 표정, 모든 예배의 분위기, 이 모든 게 어느 순간부터 자기들은 등록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바로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이렇게 대답도 시원찮아요. 우리 평강교회가 이런 교회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더 아름다운 그리고 더 은혜로운 더 주님이 받으실 만한 교회의 모습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는 묻어놔야 되는 게 뭐냐? 향기. 모든 식물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스스로도 모든 동물들도 다 몸에서 채취가 납니다. 그리고 향내가 나고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물론 뭐 냄새가 나지 않는 향기가 없는 꽃도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의 향기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는 사람들이요 다른 영혼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교회가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향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격의 향기,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이 세상에 자랑할 만한 어떤 향내 나는 것들, 물론 그것도 주를 위해 쓰여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교회는요 예수의 향기가 나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오신 새로 오신 분들이요 인생을 짧게 사신 게 아니에요. 교회 안 다녀본 게 아니에요. 주변의 다른 교회들 예전에도 다 다녀보시고 신앙생활 해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향기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향기, 우리 각 사람이 풍기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향기가 묻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냄새, 향기에 대한 본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자, 바울이 고백한 감사의 조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감사의 조건이 있지만 바울과 같이 이런 감사를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를 하거나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가치를 지켜내거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칭찬 드릴 만한 어떤 좋은 아름다운 모습들을 가진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한 것 같지만 믿음을 갖게 되면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추수감사를 맞이하는 첫 번째 감사가 돼야 돼요. 올 한 해 동안 주신 은혜가 있어요. 칭찬 들은 게 있어요. 믿음으로 승리한 게 있어요. 가정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것을 지켜온 게 있어요. 여러분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승리 또한 우리의 승리예요. 여러분 그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향기에 대한 첫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야 한다. 어디에서요? 각 처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릴 때는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변에서 피어나는 향기만으로도 우리는 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가 서 있는 가정, 일터, 학교, 직장, 사업장, 어디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는 냄새를 나타내야 합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냄새를 나타내시도록 저와 여러분은 그 향기의 매개체가 돼야 돼요. 통로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냄새가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자랑하는 그런 냄새,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냄새, 이 땅에 있는 어떤 냄새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향기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여러분, 이 안다라는 게 뭘까요? 그냥 단순히 내가 누구를 안다는 걸까요? 아니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요, 여러분, 단순히 지식적인 아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이, 부부간에 서로를 안다고 그랬을 때 여러분, 그의 모든 게 포함되는 게 아닙니까?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 모든 감정적인 것들, 이 모든 것을 부부는 배타적으로 남들이 알 수 없는 영역까지 알고 서로 간에 교제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는 것을 히브리어 야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신앙의 고백을 뛰어넘어서 실제적으로 예수가 죽은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도 못 박혀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대로 우리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생을 소유하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의 실제적인 영역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러지 못한 것 아쉽죠. 그러나 너무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작은 모습이나마 그렇게 살게 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그런 냄새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과거에 매이지 않아요. 내가 과거에 실패했던 것,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 내가 과거에 못났던 것, 여러분, 그게 우리를 어떻게 오늘 붙들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놓지 않으니까 우리가 붙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앞에 주어진 삶을 바라볼 때 비록 우리의 과거는 어때요? 죄의 자리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때요? 예수 안에서 의의 자리로 나온 거예요. 예전에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어요.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생명의 영생의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제 새롭게 펼쳐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주신 그 은혜 아래 거함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우리의 시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으로 감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각처에서 이 냄새가 나타나야 돼요. 군대에 있을 때, 직장에 있을 때, 학교에 있을 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나타내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알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우리가 어찌 보면 하나님 없이도 정말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나타낸 것 같이 보이는 사람 아닙니까? 그는 그걸 주저하지 않았고 세상과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그 시간을 뒤돌아볼 때 감사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각처에서 온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저 길리기아 지방이나 또 저 갈라디아 지방이나 저 유럽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그 모든 각처에서도 로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은혜를 의지하고 냄새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낸다면 여러분, 우리 힘들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견디지 못할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요, 우리에게 승리의 증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한 가지, 이 당시에 로마의 문화를 배경으로 쓰여지고 있는 글이에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있어서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면요, 이 개선 행렬이 쫙 이어지지 않습니까? 개선문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럴 때 이 로마의 장군들이, 여러분 영화 속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뒤쪽에 전리품들과 수많은 포로들을 끌고 행진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거리에 도열해서 환호를 하고 뭐 꽃을 던지고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 그들이 한 가지 했던 어떤 행동이 어떤 거냐면요, 향품을 태우는 거예요. 그 행렬을 지나가면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개선 그 행렬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이 승리를 상징하는 향내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 향기를 맡고 또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승리했음을 알고 환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의 삶에 있어도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승리를 나타내는 향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그 향기에 취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에게는 세상의 향기가 나는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가? 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세상의 향기에 대해서 그것들을 뿜어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고 있는가?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동창생을 만나든 친구를 만나든 지인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의 입술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을 자랑하고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의 세상적인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자랑하면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의 입술이 된다면 그 자리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진동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은요, 그런 향기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세상에 똑똑하고 부유하고 또 힘이 있고 이런 분들도 예수 믿어야 하고 우리 교회도 오시면 좋아요. 그분들이 수지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요,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하게 배어난 사람이 하나님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자녀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스스로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연약하다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수 없다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하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감사가 정말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직장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피어나도록 여러분 삶에서 결단하시고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우리의 향기는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야 돼요. 각 처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야 된다고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의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어요. 이 향기, 헬라어 유오디아라는 단어는 기분 좋은 냄새를 의미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요, 특별히 언제 사용됐냐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때 사용된 단어예요. 여러분, 레위기 2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무엇이다?
향기로운 냄새다 그 말.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거기서 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냄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향기로운 제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의 모든 몸을 버리신 그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저와 여러분도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뿜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각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였다면 우리는 또한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또는 그 구원을 받지 못하고 정말 사망의 길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그 사람들에게나 우리의 향기는 어때요?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이 달라서는 안 돼요. 같아야 돼요. 우리가 이곳에서 한 이야기, 우리가 이곳에서 나눈 교제가 이곳을 떠나서도 이곳 바깥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예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엇으로 드려라?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릴 때, 이것이 영적 예배가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삶의 자리, 오늘이 감사의 자리가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가 머무는 모든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전해져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이어지는 16절 말씀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개선 행렬이 갑니다. 승리한 장군과 승전한 군사들에게 이 향기는 어떤 향기일까요? 어떤 향기예요? 자기들이 승리를 쟁취한 정말 아름다운 향기가 되겠지만 포로로 끌려가고 이 싸움에서 패배한 사람들에게 이 향기는 어떤 향기가 되겠습니까? 죽음의 향기요, 패배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드러내는 이 향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영화로운 승리와 생명의 향기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우리가 전하는 이 향기가,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히려 그들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빨리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사망의 냄새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 빨리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생명의 향기로 나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일마다 새로운 가족들이 옵니다. 한동안 계속 되잖아요. 오늘 어떤 분이 오셨을까? 오늘 또 오셨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매주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는데 우리 중에 누군가가 모시고 오잖아요. 그런 흐름이 한 주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소개할게요. 오전에 마치고 새가족 모임을 하는데요, 그냥 몇 분 이렇게 사회자가 그냥 무작위로 불러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지내시는 소감에 대해서 잠깐 몇 말씀 나눴어요. 그런데 다 끝났는데 한 자매가 손을 드셨어요. 자기에게 꼭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나오셔서 본인이 어떻게 우리 교회로 오게 됐는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하나하나 정말 어쩌면 선뜻 오픈하기 힘든 내용까지도 이야기하시면서 하셨어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하신 게 뭐냐면, 이전에 자기가 정말 세상에 작은 즐거움 놓지 못한 게 있었는데 저희 교회에 온 첫날 이 예배를 드리면서 폭풍처럼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부터 자기는 도저히 끊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세상의 즐거움을 끊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그것이 향기예요. 우리 모두도 세상에 이전에 모든 즐거움이 있고 세상에 쫓아갔던 어떤 것들이 있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의 향기가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나가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저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 있어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에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평생에 그와 같은 향기를 전하고 드러내는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